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혹시 키덜트족이라는 언어를 좀 아십니까? 이 키덜트라는 말은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와 성인을 뜻하는 어덜트의 합성어입니다. 이 키덜트라는 것은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행동이나 취향은 어린아이 같은 감성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대와 30대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분위기와 이 감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또 행동하는 성인들을 키덜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키덜트족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 대신에 유치할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키덜트족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부담스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것, 진지한 것, 그리고 무언가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키덜트족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키덜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담스러운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담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무겁고 진지하고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편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의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크게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엉뚱한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실 부드럽게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베드로의 말이 부드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강력히 책망하다, 꾸짖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의 참 뜻을 알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고 방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아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대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에게 수제자 베드로가 항변을 넘어서 책망하고 꾸짖고 자기 스승을 대들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인류 구속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은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진정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뜻을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앞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되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사탄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랜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있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절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떠해야 했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4절에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좋은 길,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피해서 성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사탄이 유혹하는 길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 그 원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인간이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우리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피가 섞인 그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만 우리의 몸이 편리한 것을 요구할 때에, 둘이 갈등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목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가정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무거워서, 직장에서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십자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피하고 싶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 올라가 주여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에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떠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사는 것, 성공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것은 번영신학이고 성공신학입니다. 그 번영신학과 성공의 신학이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지금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놓쳐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여도 그냥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역사에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원리에서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영화 중에 큐바더스가 있습니다. 혹시 이 큐바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큐바더스라는 영화는 1세기 로마 제국 황제였던 폭군 네로가 신선 로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를 불태워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그런 자행을 저질렀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당시에 선교 활동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지중해로,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기서 뭔가 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려고 하련다. 우리 위에 몸 찍히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성도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했던 그 자신의 죄악, 그 죄를 되돌아보고 죄책감에 땅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버려두고 우리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버려둔 십자가를 지고 다시 골고다를 오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십자가를 벗어놓고 내려놓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몹시나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여인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끄고 지금 꿈속에서 가고 있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성도는 주일학교 교사, 권사, 구역장, 찬양대 봉사, 여러 가지 봉사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드니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잘라주더랍니다. 또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 주님, 지금 이 들고 있는 십자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더 잘라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또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비 때마다 그녀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잘라가면서 가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십자가를 턱 놓더니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더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는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진 십자가여서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매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 여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합니다. 힘이 듭니다. 조롱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멸시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혹시 이 영어 속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No cross, no crown. 이 뜻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어 속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서 유래된 속담이 바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등에 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무겁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분명 무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프라네오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이면서 또한 거절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소욕을, 유혹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히 또한 그것들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자아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절하고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사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참된 성도라면 단호의 육체의 소욕, 내 자신이 원하는 것, 죄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고 자랑하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가 꿈틀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멸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분명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 살아갈 때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갚아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부활의 참된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자신을 부인하고 가정의 십자가, 직장에서의 십자가, 관계에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르자. 힘든 것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내가 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너 안에 있던 자아를 부인하고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와 함께 골고다를 오르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맡기셨는데 그동안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 다시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모든 삶에서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